스승이 두 제자에게 사과 5개씩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과를 어떻게 먹는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한 제자는 그 사과를 먹는데 이렇게 먹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것, 그 다음에 맛있는 것. 두 번째 제자는 가장 맛없는 것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맛없어 보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맛없어 보이는 거 이렇게 먹습니다. 그 두 제자의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스승이 사과를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는 제자에게 아주 큰 칭찬을 줍니다. 왜 칭찬해 줬을까요? 사과를 맛있는 것부터 먹은 제자는 그 5개 모두는 다 맛있게 먹은 거죠. 하지만 가장 맛없는 것부터 먹은 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없는 걸 먹은 겁니다. 그렇죠? 맛있는 것부터 먹은 사람은 2번째 맛있는 거, 3번째 맛있는 거, 4번째 맛있는 거, 5번째로 맛있는 거. 하지만 맛없는 것부터 먹은 제자는 가장 맛없는 거, 그 다음에 맛없는 거,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마지막 맛없는 거. 그 모습을 보고 그 스승은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은 그 제자를 칭찬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에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가장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수요기도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꼭 수요기도회는 가야지, 가장 먼저 수요기도회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지 라고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라서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해야지, 어떻게 성도님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야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오늘 수요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후로 오늘 있었던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은 다 좋은 것으로 채워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간단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마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림으로 이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온갖 고초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처럼 살면서 그 가운데 그 고통을 겪으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시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 속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자유의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자유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들이 출애굽하려고 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 그 자유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와 해방이죠. 애굽 땅에서 바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에게 묶여 사는,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풀어줘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자유를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유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배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한 해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회복하자 하니 더 율법적으로 들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예배를 율법적으로 규율에 맞춰서 드리려고 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 더욱더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바로 그 출애굽 때 우리가 해야 했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이 있는, 해방이 있는 예배를 꼭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말씀 시리즈대로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고난을 받던, 고초를 당하던, 노예의 삶을 살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고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그 자유를 누리면서 했던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출애굽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먼저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홍해 사건입니다. 큰 물 앞에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물이 있어서 건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물을 가르시고 그 물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죠. 큰 물을 가르시고 뒤에 있는 그 군사들을 다 주님께서 처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진짜 자유와 해방을 얻었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는요, 파라오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있는 신이 되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내가 저 큰 물을 건너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내가 이제 구원받은 요새와 산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구나,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해방을 얻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자유와 해방, 구원과 거듭남을, 큰 물을 건넌 홍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경험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딱 3일 물을 못 마시게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큰 물을 가르시고 그 물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창조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3일 물을 못 마셨는데 물 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은요, 시와 때에 따라서 물론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당장 주실 때도 있고 시간을 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먼 훗날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 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거의 기도한 대로 받으며 살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신음소리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자유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을 때 한번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문제 있었을 때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교회를 충성 다하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신비와 기적의 응답을 받아놓고 3일도 안 돼서 그거 다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죄스럽고 또한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만 붙들고 오늘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여러분을 구원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신앙의 동료들 다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 만난 사람들이고 만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거 싹 까먹고 3일 만에 다시 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저희가 기도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체험해 놓고 그거 며칠 만에 싹 까먹고 다시 또 그 물 달라고, 그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오늘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이 모습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더 한 가지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는 그 마라를 넘어서 한 고개만 더 넘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엘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수르광에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라를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갔더니 마라였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의 능동적인 마음에 마라를 향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곧 홍해 사건 이후에 처음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선택해서 향해 간 곳이 마라였습니다. 22절에서 사흘길에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에서 그 갈증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반증의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절대로 자기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도요, 자유롭게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우물이 있어도요, 애굽의 병사들이 채찍을 치면서 바로 한 걸음만 가도 우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자유를 얻은 것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그때 경험했던 홍해의 물, 내가 다시 한번 그 홍해의 물을 마셔보겠다, 마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는 22절 그리고 24절 말씀대로 내 욕구, 내 욕망, 내 갈증, 내 갈망,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한 목적지가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들이 생각한 대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폭포수, 우물이었습니까? 아니죠. 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이었습니까? 성경의 증거대로 보니 썩은 물,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죽은 물이 그곳에 있었죠.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조금 있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믿음 생활 좀 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쓴물과 같은 마라의 결과가 나올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런 직분도 가져서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저 마라를 향해서 갔는데
그곳에 물이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홍해의 사건으로 기적과 체험을 보여주셨는데 왜 제가 간 곳엔 쓴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로 1년, 2년, 이제 3년째 됐습니다. 3만, 오늘 5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10만, 10만 이상, 20만 가까이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배 오는 것이 겁나고요. 곳곳에 코로나가 걸린 확진자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걸리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실존의 삶을 한번 또한 돌아보십시오. 나이 들어가면서 병 들어가는 몸,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여기가 아프니 또 이쪽도 아프고 이쪽이 아프니 또 여기도 아프고, 내가 좀 괜찮아지니 내 남편이 아프고 내 남편이 좀 괜찮으니 내 부모가 더 병들어가고, 여기까지만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라까지만 가면 내가 물 마시고 회복될 것 같은데 가보니 막상 그곳이 쓴물만 있는 거죠. 썩은 물만 있는 거고요. 내 욕심에 가득한 마실 수 없는 죽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첫 번째는 우리의 출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지를 알아야 한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홍해를 건너고 그 자유를, 그 구원을 누가 주었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자유와 해방은 그들이 쟁취하고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지요. 그 은혜로 받은 것이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알아서 마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니 이걸 해서 먹자, 우리가 목마르니 우리가 우물을 파서 우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자,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니 내가 저리로 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들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자유를 얻은 자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첫 번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간 곳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죠. 쓴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마라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뒷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가장 좋은 말씀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 나무까지 그걸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저는 오늘 오히려 이 25절 말씀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나뭇가지가 그 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지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출발은요,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의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마음대로 방종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가 아닌 치유의 단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쟁취해서 뭘 얻어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찾아가는 그곳은 마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25절에서 율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깨달을 때 진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요, 참된 진리 그리고 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날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야, 자유시간 줄게,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 애들이 어떻게 정말 재밌게 놀았을까요? 와, 이제 자유시간이다 하고는 다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뭐 어른도 똑같죠. 자유시간 주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게임을 했습니다. 윷놀이, 뭐 여러 가지 게임들. 게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규율이 있죠. 서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가 될까요? 하지만 규율과 율례와 법칙이 있는 룰이 있는 걸 가지고 재밌게 노니까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재밌게 놀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마음껏 놀았다. 정말 재밌었다. 야, 너희들 마음껏 놀아 라고 했을 땐 아무것도 못하고 스마트폰만 하는데, 오히려 규율을 정해놓고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그 규율을 지켜가면서 함께 노니까 그 가운데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야, 정말 마음껏 놀았다, 신나게 놀았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마음대로 놀아라 할 땐 정말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있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여호와 라파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는 나로부터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희에게 구원과 치유를 주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그 쓴물 마라는 분명히 단물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짜의 목적지는 우리가 가야 될 진짜의 목적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방종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종된 마음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우물로 가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그곳으로 가겠다 했던 곳은 마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쓴물일 뿐입니다. 죽은 물이지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갈망으로 가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곳은 다 쓴물 마라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내 출발이 어딘지 모르며 가는 곳은 잘못되고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출발이 애굽이 아니라,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애굽이 여러분의 출발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분 태중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 태중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유가 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목적지를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마라,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 치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참된 출발인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우리가 욕심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죠. 인간적인 짧은 생각에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뭐 하면 뭐래도 이루어질 것 같고 곧 우물을 찾을 것 같고 그 마라라는 곳에 곧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욕심, 내 욕망, 내 갈급함만 쫓아서 그곳에 향해 가면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부름대로 쫓아가면 나의 출발은 노예로 살았던 애굽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저희는요 마라를 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마라 너머에 엘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마라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지금 물인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마라만 넘어가면 엘림이 있는데 우리의 욕망 때문에 마라밖에 못 가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라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 주신 것을 이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나아가니 바로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 그렇게 우리가 찾았던 오아시스, 참 생명수가 있는 곳.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여러분 이제 자고 오면 하지 마십시오. 자로라 오너라 치우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준비해 주신 분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셔서 우리에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목적지에 이미 가 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엘림을 이미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출발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의 그 목적지 엘림으로 향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 참된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이 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러한 엘림으로 향해 가는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